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로 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을 믿었으니 곧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기쁘러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혜자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죠. 이 가시고기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알을 품고 자기가 태어났던 강가로 다시 와서 그 알을 부화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희귀성 어종이죠. 근데 이 가시고기는 그 알을 낳고 그 암컷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린 이후에 알을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비, 아빠 물고기 가시고기가 그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쥐누르비로 부채질을 해서 물을 공기를 주입해서 알이 썩지 않고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알이 이제 막 부화할 때쯤 됐을 때 죽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비 가시고기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다가 결국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이 죽은 아비고기를 이제 갓 부화된 그 아기 고기 가시고기 새끼들이 아비의 그 살을 먹고 자라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죠. 이것은 실화죠. 참 이 아비 가시고기의 부성애가 참 강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이런 사랑의 계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가 있었죠.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항상 사랑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TVN이라는 드라마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경우의 수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 경우연이라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친구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랑 얘기인데 경우연이 참 분장한 사람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 경우연은 남자 친구를 짝사랑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는 이 경우연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제 거꾸로 쫓아가는 여자친구 경우연을 쫓아가는 그러한 주제로 진행되어지는 드라마인데 우리 애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대부분의 TV 드라마나 소설과 영화와 이러한 대중매체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영원한 주제이고 진부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바로 이 세상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보았던,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이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가시고의 그 아비의 사랑처럼 너무나 막 퍼주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나무가 나중에는 베어서 의자가 되고 또 그늘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가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조물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을 주신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 또한 이 피조물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안식한 다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딱 타고 내려오면 신갈쯤 돼서 이 큰 광고판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is love.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고려 은단의 광고판에서 보여진 글귀인데 그 고려 은단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글귀를 이제 광고판으로 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항상 아껴놓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하지요. 가정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생일 선물 때, 또한 결혼할 때 받았던 그러한 금, 은, 반지, 귀금속들을 다 팔아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IMF를 받았을 때도, 그때도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그러한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생일 때 받았던 그런 금은 반지를 다 15개를 팔아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냐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영어로 독생자는 one and only son이에요. 하나이고 오직 only son인 것이죠.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것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이죠. 우리 준영이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고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그 자식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건,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lif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린 36.7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0도가 되어버리죠. 차갑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따뜻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만져보세요. 배를 만져보시고 팔을 만져보시고 발을 다리를 만져봤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는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이것은 뭔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못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 피부병, 문둥병, 오래된 이런 병들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떨 때만 그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막 물결이 일 때 싹 들어가야 되죠. 그때 들어갈 때 몸이 다 낫는다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 그 물결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변에 아무도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이렇게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38년 된 채로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오래된 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깨끗하게 낫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모든 그 영혼이 죽을 때가 있어요. 낙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낙담에 빠지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더라도 금세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eternal life라고도 하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everlasting life라고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친한 친구와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50 이제 넘었는데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한두 사람 있는데 항상 그 사람과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 가족에게 생겼던 일도 나누고 여러 가지 또 세상사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그 사람 친구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그 친구가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영생의 관계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면서 그러한 영생의 관계, 이런 관계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이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숨을 부지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나무와 산 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잘 살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2년 됐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한 200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항상 30그루가 죽어 있어요.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없고 앙상하고 옆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나뭇잎도 많고 무성한데 왜 잎도 없이 그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 가지만 남았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나무에 땅을 파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다 썩었어요. 벌레에 먹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나무죠. 죽은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금방 죽듯이 우리는 허덕허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우리 근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은 탈출의 의미가 있어요. 큰 웅덩이가 있는데 거의 2m가 높은 이렇게 큰 깊이가 한 5m 되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안에 사람이 빠져서 허리가 다쳤어요. 이 사람이 그 웅덩이를 탈출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웅덩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들고 부축해서 그 구덩이를 탈출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구출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의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교는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구원관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환자에게 어떻게 그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치료를 잘하는 의사와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치료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환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는,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바로 영적인 중환자입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구원의 의미는 사단과 마귀로부터의 구원,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력 가운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연말 연초가 되거나 사업이 안 될 때나 불행한 일이 생길 때,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또한 무슨 기룡사가 있을 때,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막 칩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무당의 굿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력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 이 악한 영의 우리가 세력에 굴복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이러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대심판, 하나님은 피조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제 다 멸망시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런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떤 형태를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죄의 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의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던 것 같이, 노뱀을 본 자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의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진리를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